요한복음서 19장 30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많은 기독교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은 물론이고 믿는 분들도 정확한 답을 모르거나 의심하는 것들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구원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이죠.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가? 착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는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세 번째는 어린아이가 죽으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세 가지가 구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의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받는다 못 받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입장을 취할 것은 취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들은 조심하면서 여지를 남겨야 합니다. 자칫 독선과 아집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 있죠. 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착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 질문은 구원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답을 말하기 전에 조금 옆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먼저 서론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고 심지어 구원의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유튜브 제목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들어보진 않았지만 필경,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에 마음속에서 누리는 천국이다. 현재 삶의 평안과 만족과 기쁨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천국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천국을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들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만일에 아니라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당연히 현재의 삶에서 누리는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17장 21절 또 그들의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물론 현재 이곳에서의 천국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미래에 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 그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자, 제가 한번 성경을 인용해 보죠. 요한복음서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 당연히 미래에 우리가 갈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도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예, 마찬가지로 미래에 우리가 갈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계시록이죠. 천국의 위치나 상태나 모습, 또 영원성에 대해서 자세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요한이 쓴 건데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요한이 거짓말로 쓴 책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과연 그렇습니까? 자, 분명히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끝난 후에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하고 그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죠. 부부로 영생을 누리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고 예표이죠. 이게 천국 자체는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천국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 도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좀 옆으로 나갔지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없애려는 자가 누굽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믿는 사람들의 참 소망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 관심 두고 초점을 맞추게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사탄은 복음을 잘 말하다가 결정적인 부분에서 살짝 왜곡시키는 방법을 즐겨 씁니다. 그래서 분별하기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자, 이런 전제를 두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이거 원죄라고 말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말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한 구절 더 보지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고 멸망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마치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를 잡아 다닌다고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즉,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의 인간, 인류의 모습이 바로 아담 이후의 그런 상태의 모습이죠. 자, 여기서 죄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또 원어를 얘기하지만 그저 간단히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죄는 거짓말, 살인, 강도, 도둑질, 폭력 등 윤리적인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떠난 근본적인 죄를 포함합니다. 이것이 더욱 근본적이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분은 우리의 깊이 숨겨진 미움과 탐욕과 이기심 등의 동기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감옥에만 안 가 있다고 죄를 안 졌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것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자, 구원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를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계율과 법과 이런 걸 만들어서 끊임없이 고행하고 선행하고 인내하게 하고 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요구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십시오. 불교, 유교, 사실 유교는 엄격히 종교는 아닙니다만은 또 천주교, 힌두교, 이슬람교, 무속신앙, 그 외에 수많은 종교 체계를 갖춘 집단들은 고행과 선행을 해야 그 외에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남 도와주고 이런 걸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선행,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이 겉으로는 아름답고 멋있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무척이나 힘들고 비참합니다. 그 내면이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런 걸 할 필요 없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하죠? 근본적으로 죄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천만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은 모든 죄에다가 선행과 고행이 더해질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행과 고행, 의로운 삶, 또 도와주는 삶 이런 거는 그런 거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지은 죄에다가 선행과 고행 이런 것을 더하는 것뿐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그만큼 선행을 많이 한 만큼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선행과 고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누가 정했습니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러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끝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요. 지옥 멸망을 당하는 게 죄값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없애고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알 수 있도록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욱 중요한 이유는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시켜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인간들 사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연결시키셨습니까? 바로 그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얻는 영생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이걸 대속, 대신 속죄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내가 아닌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는 겁니다. 죄가 옮겨졌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왜? 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예수님 따라 다시 살게 되고 이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구원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과 행동과 기적과 능력 등 이런 것들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을 위한 핵심 사건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천지차이입니다. 종교는 내가 고행, 선행, 노력해서 죄도 없어지지 않는데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아보려는 몸부림을 치지만은 어림도 없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다 치루시고 오늘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즉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떤 방법,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서 3장 16절, 너무나 잘 아시는 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과거죠. 믿으면 곧바로 옮겨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종교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공짜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공짜로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종교처럼 고행, 선행, 의로운 행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데서 난 것이 아닌 거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우리가 그런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이런 일을 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어 이걸로 자랑이 되거든요. 그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죄를 지으며 사는 죄인들입니다. 두 번째, 죄가 없어야 구원받습니다. 세 번째, 종교적인 노력과 선행과 고행과 의로운 삶, 구제하는 삶, 이런 것들로는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받아내는 합격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와 노력에 대한 대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믿지 않으면 죄를 없앨 수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다면 이것과 연결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9번째 의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영상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느냐? 세 번째, 어린아이가 죽으면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도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으로서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의 여러 종교들과 같이 내 노력으로, 내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놀라운 대속의 죽음을 믿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며 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후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믿음 우리가 갖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 구원받은 이 감사함 때문에 선행과 의로운 삶, 또 남을 도와주는 삶,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